그 올림픽 여자 양궁 중 그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훈영 선수가 있죠. 이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였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그와 같은 이름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나 봐요. 저렇게 무명의 선수, 또 나이도 좀 있는 선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다는데, 이제 그것을 이 정영훈 선수도 알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그 문장은 가져오지 않고 대략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보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는데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버렸는데 그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신의 백성 삼아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는 그냥 열심히 믿는 수밖에는 없다. 그냥 포기하는 게 최상이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는 수밖에는 없어요. 아멘. 지난주 이제 우리가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을 당하죠? 그렇죠, 박해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뭐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성질을 낼 수도 있고 우리와 다툴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맞붙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물론 권면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데 우리 또한 자기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다 그렇게 사셨는지요? 부부간의 행여나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예수로 사셨는지 저를 한번 보세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 그게 이제 지난주 12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나는 막 혈기를 내도 이 사람은 그걸 못 내고, 나는 막 그 사람을 비방해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떻게 비칠까요? 어떤 자로 보일까요? 가끔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가만히 있으니까 무엇으로 한다? 가만히로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예, 가만히로 보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야, 가만히는 그래도 좋게 대접한 거다. 아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정도가 아니다 라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수고하여 모욕을 당한 적 참고, 피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니, 모욕을 당한 적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까 같이 맞붙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자신이 보기에 마치 뭐가 같다고 이야기해요? 마물의 찌꺼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찌꺼기 같다. 이러면 실제로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과장이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한 잘못 알고 막 내 앞에서 이제 문자 그대로 성질을 막 내는 겁니다. 과장이요. 근데 비록 내가 부장이지만 근데 같이 맞붙어서 내면 그 나 또한 자기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 굳건히 붙잡고 나는 자기 사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따 그 앞에서 화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살아나가요. 자 보세요. 옆에서 바라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과장과 부장이 싸우는데 부장이 화를 내는데 과장이 같이 맞받아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예, 과장이 그 상황에는 갑이고 부장이 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장이 이제 편의점에 들른 겁니다. 앞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냥 불쾌하게 막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그렇게 대하니까 심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갑이고 원래 을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 부장이 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살아가면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뭐가 같은 거예요? 찌꺼기같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아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만히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아 하네요. 예. 세상 모든 곳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드러내며 자기 목적을 관찰시킬까? 그걸 배우는데 오늘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물의 찢기같이 살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로 살까? 그걸 배운다니까요. 좀 이게 놀라주세요. 예,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는 자기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은 무슨 법을 가르쳐요? 자기가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들으시고 어떠하든 간에 비록 그 앞에서 을과 같은 찌꺼기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서도 주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지 이 법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와요. 자, 13절로 가보세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 나오는 우리 3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더욱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보고 감동받아서 그들의 그 악함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문명화가 되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어떻게 살아간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뒤로 오는 법은 없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더 어떻게 살게 되어진다?
자기를 붙잡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 더 악해지지 더 좋아지는 법은 없다. 그걸 너희들이 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 이렇게 문명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까라고 했을 때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이제 예비군들 중에요, 이제 현역 시절에 총기 분해와 조립을 했던 그 기억, 그걸 잊지 않으려고 예비군, 그러니까 제대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그 조리법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예비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군대를 나오면서부터 다 잊어버려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에 들어갔어요. 근데 총기가 이제 딱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능숙하게 움직여서 그 총기를 분해하고 조리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집에 와서 복습한 적도 없고 1년 동안 늘 놀고 있다가,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갔는데 손이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네. 그렇죠. 무엇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몸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 김유신 장군이 이제 그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여하튼 김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이 이제 여자를 그렇게 사귀었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지금 그 여자에 빠져서 살면 삼국 통일을 해야 되는데,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서 꾸짖었다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그렇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훈련에 열심히 내고 학문에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은 훈련에 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까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 중에 그러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로 갔대요? 옛날 여자친구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야, 너 때문에 내가 훈련 못하겠다면서 말을 쳤어. 목을 베어서 죽였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말이 왜 그쪽으로 가요? 그렇지. 말이 뭐 사람은 아닐지라도 말에 몸이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요 원래 다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온 몸에 전부 다 물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더 강해져서 우리 마음과 몸속에 완전히 침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그래 나는 자기 사랑하며 살지 않으련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근데 누가 나 앞에서 고함을 막 질러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되어져요? 같이 뭡니까? 불쑥 튀어나오고 헬기가 튀어나와서,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게 사는 모양이야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서 막 또 다툰 적이 있잖아요. 다투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뭐해요? 막 다투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이미 뭡니까? 그것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사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놓아두면요, 가만히 놓아두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뭘 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요? 자기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흐르고 100년이 더 흐르면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중심 주제인데요. 말씀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좀 길죠?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자, 우리 이어서 시작. 말씀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세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배운 게 무언가, 배워서 확신한 일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14절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요. 보면 너는 내가, 그다음 어떤 말이 합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저기서 누구는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디모데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바울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의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 여행하다가 만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럼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웠고 결국은 복수형 세 사람이지만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다 배운 겁니다. 바울이 그에게 다 가르쳤는데 지금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친 그 내용, 그게 디모데 후서도 있고 뭐 또 다른 편지도 다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전부 다 무엇이 다 되었느냐니까 성경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 때 결국은 너는 무엇에 거하라? 성경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을 또 보세요. 또 15절.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무슨 성경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무슨 성경이냐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어리수도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이 써서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것은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너는 바로 그렇죠.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너가 그 성경을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라. 한마디로 성경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요. 거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된다? 성경에 빠져 있어야 된다. 또는 말씀에 빠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서 너에게 그렇게 박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가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너는 어디에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전에요. 주의 말씀에 빠져 있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들었던 이 말씀도 주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빠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삼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리고를 하면 잘못된 것이 연상이 되니까 상고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발 기억 좀 해주세요. 뭡니까? 늘 중을 대고 늘 보고 그렇죠. 보고 늘 나누고 따라합시다. 중을 대고 보고 나누고 이렇게 들었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입으로 중을 대고 너도 밖에 나면 또 설교 전문이 있으니까 늘 그 말씀을 보고 또 받은 것들을 또 나누고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 받으면 중을 대고 그것을 또 서로 뭡니까? 나누고 보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늘 말씀을 중을 대셔야 돼요. 아멘. 예. 한숨과 염려가 아니라 말씀을 늘 중을 대고 말씀을 늘 가까이서 보고 그렇죠. 그리고 보는 글씨가 너무 적어서 보기가 힘들면 또 교회는 또 설교 영상이 있잖아요. 5분 영상도 있고 또 뭡니까? 설교 전문의 영상도 있고 또 사람들이 5분 영상도 길다 해서 드디어 만들었어요. 1분 영상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 홈페이지 올라올 겁니다. 예? 1분 영상도 만들고. 그래 여태까지는 자주 봐야 돼요. 좀 아멘. 그렇죠. 자주 보고, 그렇죠. 자주 중얼대고 그렇게 성경에 빠져 있으면 된다. 그럼 성경에 빠져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요.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면 이제 그렇게 빠져 있으면은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오늘 말씀은요, 좀 제가 부득불 해석을 좀 해야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에 빠져 있으면 그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하고 믿지 않는 믿음들, 거짓 교사들의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었고 죽었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게 하겠다? 지혜가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할 때 그때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장차 이 땅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죽으면 곧장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곧장 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하여튼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자가 전부 다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누구의 형상으로 변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주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내가 만드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럼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모습으로 살면,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고 있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뭘 주겠대요?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모습으로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맥락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린 지금 자기 부인과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미국의 그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건설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다 생소하죠.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형록이라는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보니까 나이가 31살 때쯤 되었더구만요. 이제 심실빈맥이라는 이제 심장병으로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병에 걸렸대요. 뭐 투석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반드시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누가 심장을 줄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상태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그렇죠, 이제 뭡니까,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위중한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이심을 그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난 후에 그렇죠, 이제 그 마음 속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심장 이식을 받아서 그래서 고쳐져서 나가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았는데 이걸 알고 있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아직까지 고쳐질지 안 고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대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잠언 31장을 읽다가 거기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다가 큰 감명을 받은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만약 나가게 되었지만 회사를 이렇게 경영해야 되겠구나.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경영 목표, 회사의 경영 목표를 정했대요. 그 회사의 한마디로 정신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이제 회사의 경영 모토로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제 심장 이식을 받고 나와서 실제로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지혜로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간증집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말씀 속에는요 모든 지혜가 들어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난관에 봉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터인데 또는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빠지기 위해서 상고를 하자. 시작. 상고가 시작. 등을 대고 보고 나누자. 아멘.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요. 아멘. 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몸은 자꾸 믿지 않았을 때 그 습관이 나와서 그렇게 그들과 같이 부딪히며 같이 고함 지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만히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빠져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것하고 내 마음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는 결단해도 넘어지는데 내 안에서 그런 지혜가 나에게 생기면은 우린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말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모른 척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왜 이래요? 아멘? 예,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지혜를 주느냐 하니까요. 이렇게 준대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인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실제 오늘 이 말씀이요 내 삶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하튼 우리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속에 빠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근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거룩한 글에 무엇을 불어넣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데 하나님의 숨은요 성령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그렇게 우리 속에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럼 성경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제 지혜를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준대요. 그게 무엇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그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뭘 하세요? 교훈을 하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또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걸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럼 교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 부인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기 부인과 관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그렇죠, 교훈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고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께서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교훈을 하지 않고 뭘 한대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식입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렇게 혈기가 많냐?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넌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냐? 야,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렇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옆에 있는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막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네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회개하며 돌아서겠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나무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조경사가요, 좋은 나무로 다듬어서 이제 팔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느 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참 곱게 자랐고 가지도 다 잘 뻗었어요. 이거 팔면은 참 값어치가 있겠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다 좋은데 옥에 티가 나는데 가지 하나가 그게 곱게 그렇게 딱 뻗어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그렇죠, 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툭 이렇게 뻗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무 전체 모양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가지의 모양을 바르게 하려면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조경사가 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다가 줄을 딱 매서 뭡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탱탱하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아예 그쪽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굳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가지를 무엇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 가지의 입장에서는 괴로울까요? 그게 그렇죠, 그게 편할까요? 괴로워 죽겠죠.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주인이 갑자기 나에게 줄을 묶어서 그렇죠, 이쪽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당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로 바르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가는 데는 깊은 연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한 구절 구절이 중요하지만 모든 구절은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요, 여기도 성경이 나오는데 원어회를 15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원어에 되는 걸까? 거룩한 글 이렇게 됐거든요. 거룩한 글들, 글은 반드시 문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요, 우리 초등학교 다 배우면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고 한 문장은 문맥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히 읽지 않으면요, 전체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고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목적도 있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까닭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들었죠. 어느 이제 오래 전이에요. 그때도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읽고 있었죠. 우리 이제 뭐 벌써 이렇게 한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느 한 이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왜 괴롭냐 하니까 주일 시간에 자꾸만 11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읽고 가고 있는데 제가 11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어쩌다 가면 툭 튀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계속 그 이야기 흘러 나온대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다 있는데 저도 그 11조 설교 한 적이 잘 없는데 물론 이제 언젠가는 한 적이 있고 그게 마음속에 박혔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여하튼 11조 얘기를 계속해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뭐 합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지금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심령 속에 한 주를 살면서 그래 내가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이 많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하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바름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그렇죠 연약한 자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자기 사랑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막 다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에 의로 교육함,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지금 붙잡고 살아가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아니 지금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 불쌍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불쌍히 보이면 나도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주의 말씀에 빠져 있으면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속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너 잘못되어져. 책망하시고 또는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어떻게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전달되어 또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보세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랬던 것처럼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같이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같이 그들과 다툴 수도 없고 마무리 짓기까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주님께서 교훈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주님 말씀에 힘이 나요 안 나요? 힘 나잖아요. 그럼 그 힘 붙잡고 그렇죠 그 시간을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주님 주시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도 오늘 괜히 이제 해석이 많아지네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그렇죠 유능하게 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죽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박는 또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무엇으로 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법을 배우자? 가만히로 사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 속에 빠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교훈과 책망과 그 네 가지 방편을 주시는데, 그럼 그걸 힘으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요, 말할 필요 없이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건요, 바뀌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능가하는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건데, 그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가장 귀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찢기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르지만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말씀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마시고 중얼거리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서 보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서 어떠하든 그 모든 환경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임을 믿고, 이 은혜의 의지에서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